만세 반석 위에서 우리 제일 잘 될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2월 21일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국제법상 242개의 나라가 있는데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이 193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224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일까 하고 매년 미국의 사회발전조사기구에서 사회의 여러가지 분야를 조사해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매년 매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순위를 보면 1위가 노르웨이, 2위가 덴마크, 3위가 핀란드, 4위가 뉴질랜드, 5위가 스웨덴, 6위가 스위스, 7위가 캐나다, 8위가 호주, 9위가 아이슬란드, 10위가 네덜란드. 이 서부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 살기 좋은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10위 밖에 있는 주요 나라들을 보면 일본이 13위, 프랑스가 18위, 영국이 20위, 미국이 28위, 중국이 100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등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2019년에는 23위에 있었는데 작년에는 무려 6단계나 올라서서 17위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가 엄청 살기 좋은 나라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 17번째로 이렇게 조사가 된 것입니다. 경제 순위도 10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되지만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54위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좋은 나라에 살면서 행복하지 못한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그 원인을 여기서 다 규명할 수는 없지만 세계 선교 대국이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이토록 많고 교인 1000만 명을 자랑한 적이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참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정이 참 와닿아서 많이 부르고 또 좋아하는 곡인데 기독교인 1000만 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적어도 10등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54위에 머물러 있고 그것도 매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깨닫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정의를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내용에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는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아주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나라라는 단어가 무려 800번 정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해서 총 116번이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58번, 천국이 38번, 하나님 나라가 10번, 주의 나라가 7번, 여호와의 나라가 2번, 그리스도의 나라가 1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요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어떤 곳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간단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회복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어떤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으로 지구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연 환경이 빼어나고 아무리 살아가기 좋게 편리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5가지 정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으니 회복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느 곳에도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지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여기서 육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물리적인 것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영과 육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먹고 마시지만 잘 먹고 잘 마시고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10위 안에 들어간다고, 아니 1등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평강과 희락이 내면 깊숙이 솟아난 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도 얼마 못 살다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고,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그 정사와 평강의 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또한 시편 84편 14절에서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랬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고 한 것은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사랑과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조건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사는가에 있지 않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나 우리 마음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된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의 모습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도 받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우리는 속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참으로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한 모습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나라의 통치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적 통치도 받지만 항상 불완전하고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더 이상 세상 나라의 영향이나 마귀의 공격이 없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가난도 아픔도 다툼도 갈등도 싸움도 전쟁도 전염병도 없는 완전한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상의 어떤 곳에도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몹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냐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해서 로마 나라의 식민지를 벗어나 독립국가를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로마 제국,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러한 독립이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로마 나라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적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낙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개개인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의심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무슨 조치가 있으면 그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못 모입니다. 어떤 통치, 어떤 법이 생기면 그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우리의 영적 생활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뜻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뚜렷하게 내 안에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착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벼슬러도 못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즉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불의한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저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삶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삶의 열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세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리의 삶은 한두 가지로 말하기 어렵지만 쉽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예수님이 나의 대통령이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가 법으로서 어떤 법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삶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야 한다.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성령님,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요한 두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죄에 물들면 안 돼요. 죄에 오염되면 안 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살기 좋은 나라는 이 24개의 나라, 242개 나라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세상 근심이나 마귀의 유혹에 빼앗기지 마시고 천국을 지키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가 천국 같네. 야, 우리 권사님의 집이 천국 같네. 우리 집사님의 집이 천국 같네. 이와 같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너가 참 좋고 아름다운 곳은 아이고 이곳이 천국 같네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새들이 참 놀기 좋고 새들이 먹을 것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곳은 새들의 천국이네. 또 어떤 사람은 참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천국 같은 제주를 다녀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아기를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내면서 왔는데 천국 같은 조리원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써놔서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조리원에서 몸조리 하면서 그곳이 천국 같다는 것은 잘 시설이 좋고 모든 서비스가 잘 되어져서 전혀 불편함 없이 아기와 산모를 잘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과 마을과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 되겠습니까? 이야, 우리 저분은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얼굴이 밝네, 저렇게 기쁨이 충만하네, 희락과 평강이 넘치네, 이런 모습이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교회 가면 뭐 저렇게 좋을까 하고 궁금해하면서 정말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근심이 많고 다툼과 질병과 전염병과 참으로 참 고통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천국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이 지역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